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제 마지막 후반기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후반기의 삶은 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사회가 변화되었고 국가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듬뿍 받은 히스기야는 그의 후반기의 삶을 보게 되면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함에 징벌을 내리시는데 큰 병을 주셔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전역에 진노를 베푸시게 됩니다. 회개하면 될 일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일어난 끔찍한 그런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교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아니하시겠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삶은 참으로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재산이 많아지고 곡식도 많아졌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부하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큰 부와 명예를 얻은 히스기야는 이제 나라적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하는데, 그것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 다윗성 서편으로 물길을 내는 큰 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수로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게 이제 발견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히스기야가 이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수로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곡여백 옆에 가면은 그 히스기야 수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 실제로 그 밑으로 탐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멸망하고 동방의 중동이죠. 중동의 이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들이 옵니다. 더 이상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는 의미가 없고, 이 중동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세력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볼 때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이미 무너져가는 아수르와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바벨론과 관계를 맺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절단들이 이 히스기야를 만나고 난 뒤에 사절단들이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당신에게 일어난 이적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이제 히스기야는 충분하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끝까지 이제 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산들을, 그 모든 물품들을, 왕궁에 쌓여 있는 그 모든 그 보물들을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뭐죠? 우리랑 동맹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동맹관계를 맺으면 서로 윈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3절에 히스기야는 다윗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죽음에 온 백성들이 존경을 표하였다라는 말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에는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다를까? 그것은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 시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다시 귀환한 후에 앞으로 새롭게 꾸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역사를 정리한 거죠. 우리가 이런 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베풀었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열왕기는 포로 상태에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 땅에 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진단을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들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역사를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선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 이 이해도가 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후반기의 모습은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새로운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포로 위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기록은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흥하느냐? 망하느냐? 흥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고 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히스기야 삶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죠? 망하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흥하는 삶을 원할 겁니다. 그죠? 성공적인 믿음 생활,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다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으로 가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흥하는 삶의 길일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 후반기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개혁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열매는 믿음이 있을 때 지속되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한번 부흥의 은혜가 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부흥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1910년도에 100만인 전도운동을 갑자기 엽니다. 190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딱 3년 뒤에 1910년도에 한국교회가 100만인 전도 구령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때 주어지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옛날에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지금 믿음 고백이 없으면 망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참 믿음 좋았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옛날에 개혁과 부흥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겁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다시 되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때 부흥의 열매를 계속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고백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한 번 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가 주는 영광을 알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범사에 감사를 하셨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찬가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하고 항상 좋을 때만 감사하고 항상 좋을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이 부흥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먹는 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식어지면 안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믿음을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숭배에 빠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흥하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히스기야의 측은한 모습은 자기 숭배입니다. 병에서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 재산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열어주잖아요. 바벨론과 협정을 맺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자신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이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 히스기야는 빠졌습니다. 결국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을 죽은 뒤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빼앗겨요. 자기가 보여줬던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것 다 빼앗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싸워서 쟁취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냈고 내가 내 몸을 다 써가지고서 내가 만든 재산이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랑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예 씨도 마르지 않고 다 빼앗아 간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타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자기 교만, 즉 자신 숭배에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 자신이 만든 우상에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도 마치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숭배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자기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고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숭배를 이기면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 선 자들은 자기 숭배의 자리에서 싸워 이긴 자들이죠.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높여주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 겸손은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막아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했다라면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출 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 숭배는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낮추는 것이 흥하는 길이요, 나를 높이는 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자기 숭배는 철저하게 망하지만 자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개가 흥하는 길입니다. 회개가. 다른 길이 아니라 회개가 성공하는 믿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교만의 우상에서 살 때는 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삶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반발합니다. 짜증냅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만약 들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인생입니다. 결코 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흥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이 교만한 모습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사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높아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가 죄를 죽이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소유물이 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흥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방황하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당황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흥하는 길이에요. 회개 없이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강구하고 죄 짓는 자리에 설 때 죄를 죽이는 일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재건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흥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은 선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약속을 받고 끝까지 이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깐 보이는 것이 커 보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능력 받고 뭐 이런 거 점점 커지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목숨이 꺼지는 그날 천국을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이들은 항상 죄를 죽이고 회개합니다. 죄와 싸우는 일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참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하루를 지나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나면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는 살아납니다. 회개가 없다면 또한 죽은 신앙입니다. 분명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습니까? 흥하는 길은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죄가 인식될 때 항상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변명하는 일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회개하는 일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모습들, 실수들이 나타날 때 변명하면서 피하여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주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 금방 탄로나거든요. 그 거짓말 탄로나면 오랫동안 꼬리표가 붙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참 끔찍해진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사는 길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 회개의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키신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입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날마다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흥하는 인생 되어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